만백성 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49장 그리고 471장을 계속 부르심으로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471장입니다.
십자가에 그들을 내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을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호를 긋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종임을, 노예임을 결단하며 시작한 사순절의 세 번째 날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달려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내내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도 머물 수 없는 가득 차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주님이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십자가가 좀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생긴 갈등이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반목과 대립이 있습니까?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게 하소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다툼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건, 껍데기만 있고 모양만 있던 것에서 능력으로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선포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감격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리에도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며 그저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사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계절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었던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율법 토라를 토라의 이름을 바로 모세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이거든요. 토라 앞에서는 감히 떠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곧 그 토라가 하나님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거든요. 그 토라의 이름을 모세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를 이야기할 때 뭐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렇게 말하거든요.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something, 40년은 광야에서 nothing,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everything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는 그렇게 썩 그나마 그의 캐릭터가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는 무명리였습니다. 그 어미가 아이를 낳고 이름 주지 않았어요. 아마도 죽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가 낳고도 이름도 붙이지 않는 거죠. 그다음 그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울컥하는 성비를 가졌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도 잘하지 못했어요. 언변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모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배경이 어땠을까? 모세가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가 어제 1장에 보면 신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육, 번성, 다스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센 땅에 있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그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던 그 목축업도, 그러니까 이 양들과 소들도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만 늘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재산들 있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이제 뭐 금송아지도 만들고 뭐 해막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출애굽의 전성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 애굽의 왕이라든지 애굽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잘 되게 되면 꼭 내후 외환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어나든 부유해지든 높아지든 간에 그것이 오면 꼭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적으로는 교만해지고 외적으로는 주위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을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 항상 많아지고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교만이 싹 트게 돼 있고 외부로부터 도전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많아지자 그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산하제한 정책을 냈던 거죠.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죽여라. 딸은 살려두되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를 좀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정책을 펴게 됐는데, 물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숫자는 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산파들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받았던 산파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을 산파들이 확인하게 했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결정하느냐? 산파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 아들이면 모두 다 죽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1장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명령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뭐 우리가 종종 그와 같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명령에 따르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산파들이 자신들이 이미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생산력은 대단해서 자신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변명일 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센 땅에는 사실 곡소리가 났겠죠.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죽여야 하는 어미의 슬픔, 아픔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곡소리 나는 가운데 오늘 모세가 태어납니다. 2장 1절부터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낳으면 바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겁니다. 자, 왜 석 달 동안 숨겼을까?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외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죠. 뭐 잘생겼다고 죽이고 부모가 자기 자식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생긴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요게벳이죠.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6장 정도에 나가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미. 모세의 어미가 인류의 3대 어미 중에 한 사람이죠. 누군가요? 요게벳, 그다음 한나, 그다음 뭐 우리 웨슬레 수산나 뭐 돌아가고도요.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뭐 이런 사람들이 세계 뭐 4대 여성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 요게벳이 바로 그 아들을 낳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요게벳이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잘생긴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미래 새싹들 혹은 우리 자녀들,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모든 분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잘생긴 것이 보이는 그런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본 겁니다. 지금은 절망적인 상태죠. 노예로서 430년 살았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모세가 태어나자 하나님의 희망의 계획을 그는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잘생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될 때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거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고 머무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그의 아들에게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본 겁니다. 계획을 본 겁니다. 그러니 석 달 동안 숨겼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게벳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앞섰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그러면 축복하시겠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 상대방에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희망을 봤다.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희망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석 달 동안 숨겼고요. 3절부터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왜죠?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아이들은 울음소리가 커지죠. 그 울음소리가 담을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웃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긴 명령 불복종에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당시에는요, 아이를 죽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아이를 물가에 버리면 됩니다. 남자이 태어나면요, 나일강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어미가 아이를 버리고 돌아서서 울면서 돌아왔던 것이 당시였거든요. 아이를 죽이는 방법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일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인신 제사를 드리듯이 강에 그냥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게벳은 그러지 않았죠.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담았어요. 왜죠?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터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세 가지 성경에 나오죠. 노아의 방주, 그다음 갈대 상자, 그리고 법궤, 이것을 우리 영어로 아크라고 말합니다. 이 특징이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방향 타선이 없어요. 물에 띄어나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요. 이제 법계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아크입니다. 갈대상자에 두었다는 거죠.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담아두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죠. 누구의 손에 갔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손에 가게 됩니다. 자, 4절 보니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죠? 갈대상자의 모세를 도왔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둔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요행이죠.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성경에 대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놓고 역사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연적인 현상이 그렇게 이런 이제 시비 거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역사적이냐 아니냐가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은 역사적인 사건, 그들의 해석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함께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왜? 그들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물에 들어간 후에 그의 누이가 봤다는 거예요. 왜 보러 갔을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이 없어. 애초에 그 모세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의 계획을 버렸겠죠.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두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누이가 그곳에 가서 봤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의 공주가 떠내려가는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에게 이 누이가 다가갑니다. 유모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 유모가 다시 누구였나요? 요게벳이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사태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꼭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기도하지 않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적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강에 떠내려간 모세를 지켜보고 보러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게 되는 40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모세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게 되지만 하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4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 29절까지 제가 준비 기간이라고 한번 이 큰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 준비하신 일은 바로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출애굽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모세를 그린 영화들 많지만 10개라고 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도 나오지만 요즘 세대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에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눈으로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쉽게 우리에게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이것을 걷어내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가려 주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내 길을 막아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눈이 세상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제 마음 속으로 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 가리십니까? 그런 이제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순절기가 끊임없이 나의 주인 내려가는 욕망, 정욕 다 내려놓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야 됩니다. 해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이루겠지, 이거 끝나지 마시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역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요게벳이 보았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비출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좀 더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는 은혜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